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자, 레위인에 대한 구별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또 그 뜻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 것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오늘 민수기 계수를 하는데 그 백성 전체로 인정하여 계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전쟁으로 나갈 때 계수된 그 계수의 명령 속에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라 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그들을 선택하고 수를 세시는 것은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것을 수를 세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내 것이라 이거예요. 내 것이다. 내가 이미 구별하였다. 수를 세는 이유는 구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백성을 구별하여서 세상 속에서 내 백성을 삼으셨는데 내 것이다 했는데 이미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자기 자손의 자식의 의미를 두고 볼 때 세상보다는 내 자식,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아요? 내 소유다. 물론 인격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것이다 하는 마음. 내 태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간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확인해 주시는 그 레위인에 관한 마음은 내 것이다. 나를 섬겨라. 나와 함께한다. 넌 내가 구별했다. 그런 의미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뭐냐. 물건의 특별한 소유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내 첫새끼, 내 아들, 내 태에서 난 자, 너는 내 것이야. 난 너를 절대 잊지 못해. 이런 의미로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레위인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레위인이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 속에 이스라엘이 그런 거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다른 구별된 주님의 마음이 레위인이고 그리고 그 레위인을 선택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초태생에 관한 마음이에요. 첫새끼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할 때 12절 13절 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내 것이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구별됐다. 구별됐다. 수를 셌다. 내 것이다.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셌다. 너는 내 것이다. 초태생이다. 너는 예배자야. 레위 지파야. 너는 예배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시대는 혈통으로 유대인 또 혈통으로 레위 지파 그들만 제사장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인데 그 자녀됨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레위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속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선택했고 그 레위인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 속에서 찾으신 거예요. 찾아서 선택했어요. 내 것이다. 나를 위한 내 백성, 내 아들. 그 말은 초태생과 같은 거예요. 막 장자로 태어난 내 것으로 구별하셨던 마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아이들 그 키울 때 그 초태생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이 크잖아요. 특별히 그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가서 그 많은 학부모들 아이들 막 학년별로 막 다 있어도 금방 찾아요. 쭉 스캔 한 바퀴 돌리면 저기 있네. 그냥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뛰는 거 또 막 이렇게 뭉쳐서 있는 거 다 보인다고요. 그냥 보인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레위인들을 찾아요. 어떤 레위인들? 예배자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다.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것은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아요. 예배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구별하셨어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자를 향한 마음이 크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 향한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초태생의 마음이에요. 초태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 장자, 아들에 대한 개념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을 벗어나 우리 개념을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의 하나님 초태생에 대한 본심을 알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또 세상 속에 이스라엘이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초태생에 대한 성별케 하시는 것, 하나님 세상과 구별하신 것.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해서 그 6월절 그때 행사를 출애굽 직전 바로 그 마지막 재앙 때 6월절 할 때 하나님이 장자는 다치셨잖아요. 그 말은 내 것이니까 내가 딱 구별해서 데려고 하시는 거예요. 쳐서 내 것이다 하고 내 소유다 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 왕 같은 예배자, 하나님을 나의 참 예배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서게 돼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구별돼요. 절대 못 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서 보면 짐승이 표를 받고 안 받고는 겉에 있는 문제고 이미 속이 달라요. 속이. 예배자. 또 반대로 얘기하면 666 표를 받는 자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냥 표현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르게 할 뿐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별된 거예요. 예배에서 이미 구별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에서 구별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임을 드러내고 확인해 주는 절대적 모습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모든 시대 영적 거장들의 모습 다 기도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중심에 그렇게 나온 그 증세가 뭐에 있느냐? 감기가 걸리면 감기 증세가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와 부요함과 막 이런 모든 것들은 증세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 감기와 같은 거 뭐냐?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과정에서 예배했어. 예배. 다니엘도 포로 잡혀가 나서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도장에 찍혀있는 어인이 찍혀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잡아 죽일 계략에 도장이 찍혀있는 걸 알면서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것이 이미 구별이니까 예배에서 구별을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는 이미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정확히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라. 정확하게 주님이 드러냈어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나님 것이다 말이었어요. 인간의 사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나에게 돌리라. 이게 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태성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랬는데 그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성별의 방법이 뭐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떡을 먹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예배의 절기,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손의 기호,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랬어요.
테필린을 만들어서 이 머리에 이마에 생각에 말씀을 새기고 손 행할 때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그 행동을 그냥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구별된 행동을 해라. 또 그것은 뭘까요? 생각과 팔에다 두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테필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때 보면 입에서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거든요. 계속 이렇게 막 고기를 끄덕이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말씀 테필린을 붙이고.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구별케 되는 예배자의 마음, 레위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구별됐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너는 내 것이다 하신다. 이런 그 초태생의 표적이 뭐냐? 이마에 있는 생각, 팔은 행동. 그 생각, 말과 행동이죠. 말, 생각, 말, 입에서 말, 행동. 이게 다 이마에 있는 말씀을 생각만 해도 입으로 조글조글 거릴 때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는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면서 먹고 살면서 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하고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달라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사명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시편 118편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명이잖아. 죽고 사는 상황인데, 전쟁터 상황인데, 근데 내가 반드시 산다. 왜?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사명이죠, 사명. 근데 만약에 생존이 목적이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적이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디발 아내에게 굴복했을 거예요. 생존이 목적이죠. 모세는요, 절대 궁전 안 떠나죠. 거기 버티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든. 다니엘은요, 우상 숭배했을 때 그냥 거기에 제한해서 굴복했을 거예요. 정치했을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 중에 이같이 정치력이 화려하고 분명한 정치인이 세계 역사상 없어요. 대통령 기간 동안에도 총리는 바뀌는데, 아니죠. 왕이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 총리 일을 해요. 또 심지어는 대적이 일어나서 제국이 망해버리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상대편 제국 입장에서는 이전의 나라의 적이니까 적의 총리, 유능한 총리는 제일 타겟이죠. 왕처럼 죽여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총리 일을 합니다. 그만큼 위대했다는 거죠. 진실했다는 거죠. 악인들 입장에서도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정치 구단이고 뭐 정치술이 좋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정치한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서서 다스리는 거, 그게 정치였어요. 근데 세상의 정치는 뭐냐? 자꾸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공격했다가 굴복했다를 잘해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근데 다니엘은 줄서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굴복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생존이 목적이었다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목숨, 뭐 이렇게 자기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버텨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생존만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합격하는 거, 해 아래 있는 거, 맨날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내가 실망한 이유는 안 주셔서. 우리는 그런 목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위치가 목적이에요. 목적. 눈에 보이는 어떤 위치가 기도 제목, 응답, 목적입니다.
어제는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식이나 돈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견뎌내리죠. 멘탈이 튼튼하고. 근데 문제는 그것만 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만 치면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자기 목적이 딱 정해지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 목적을 자기 안에 중심을 두고 살면 포지션이 정해집니다. 정확해집니다. 위치가. 그러면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곤란한 것도 그게 견고할수록 단단하게 그걸 이겨나가고 성취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고집불통이 돼요. 자기 해석만 해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놀러 가도 돈, 쉬러 가도 돈, 집에 있어도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허비하지 않을까? 모을까? 온통 모든 게 눈 뜨고 잠잘 때까지 돈.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 안에 고집과 완고함과 강팍함과 결국 그 바로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뺏기려고 내 건 줄 알고 그러다가 바로가 그 고집불통 때문에 완고해서 듣지 않죠. 왜? 중심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해서 권능을 맛보고 한 방 맞을 때마다 박살이 났지만 이제 보내겠다 해놓고 그 다음 또 안 보내고 이게 강팍함이잖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듣기 싫은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움으로 결국 망하게 됐다. 나중에는 진짜 바늘 찌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강팍해지는 거죠.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늘 생존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죠. 기도 내용에 늘 사명이 있어요. 자기 어려움과 환경도 있지만 항상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이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루어 주옵소서에만 꽂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의 대부분은 과정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의 처절한 기도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 또 주기도문의 내용,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 관계를 기도하고 하나님 성 말씀해 달라고 막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또 다윗이, 또 영적 거장들이 위기 속에 엎드렸던 기도의 대부분들은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그냥 이거 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음성을 포기하고 소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소원과 응답이 처절한 만큼, 간절한 만큼 그 기도자의 중심은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몸부림이 처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 광야에서 술을 세보라, 이 의미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흐리게 흐트러 놓고 있는 것들을 죽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함과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벗겨집니다. 그게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지켜주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 것을 처절하게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 얼마나 값지고 좋아요. 보석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거 손에 쥐어봐야 그 먹지도 못하고 짐만 되고 무겁기만 하고 아무 쓸데없어요. 차라리 떡 하나가 더 나아요. 떡 하나가.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게 했던 거,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하고 광야에 홀로 이게 머물게 되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어갈 때 살아갈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생존을 놓고 보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축복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광야에 가득 차 있는 건 음성입니다.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던 모든 것들이 찢겨지고 다 깨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들어야 살아요. 들리면 살아요. 들리면 삽니다. 들리면 변화됩니다. 말씀과 하나 되면 부흥이 됩니다. 부흥의 소식이 우리 안에서 막 외침으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자, 이런 초태생의 성별의 방법이 손의 기호, 미간, 이마에 표를 삼으라 그것과 율법을 입에 계속 둬라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지만 너의 생각, 너의 말 그리고 또 손 그러니까 너의 행동 이게 다 소속감. 하나님께 소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 소속감을 가지고 생각하라. 소속감을 가지고 말하라. 소속감을 가지고 행동해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레위인들은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하라. 기호를 손에 이마에 삼으라. 뭐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 있으라. 말씀을 말하고 살아가라. 너는 내 안에 소속하라. 이렇게 분명한 소속을 가질 때 그 소속된 행동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연결이 돼요. 여기 수많은 전파가 있죠. 여기 막 전파가 돌아다녀요. 라디오 전파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면 핸드폰 전파가 막 돌아다녀요. 근데 내 기계가 이 핸드폰이 이 코드가 맞아야 돼요. 맞아야 수신이 되지. 맞지 않으면 수신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는 내 안에 소속하라. 그래서 내가 소속만 되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이 들려질 때 사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되고 그게 순종하게 되고 그게 형통이 되고 그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승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인생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돼요. 엄청난 세월을 보내고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돼요. 대부분 광야 그러면 40년이잖아요. 여러분 그 40년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1일이면 그냥 가는 길이에요. 11일 동안만 행진하면. 근데 피했어요. 그 길을 순종치 않아요. 왜? 노예 근성으로, 노예적으로 살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40년 걸렸어요. 가고 안 가고의 목적이 아니죠. 가는 게 목적이면 억지로라도 야 11일 금방 가지 뭐 끌어가서 몰아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백성이 안 되고 하나님 참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일을 거절하는 그 중심을 아니까 40년을 통해서 훈련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변길로 가면 11일인데 그 11일을 가려면 해변길은요 블레셋 진영이에요. 블레셋은 여러분 이미 사사기 시대를 거칠 때 엄청난 그 대적이고 다윗 시대까지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세대가 이 블레셋 백성 아니에요. 철기군입니다. 그 당시 철기군이고 그 당시 무역을 했어요. 무역 해양 세력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5군데의 성을 견고한 성을 두었지만 정착지가 아니에요. 지중해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 항공 우주를 막 들락날락하는 우주 항공 사업의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해양이라는 것은 무역이라는 것은 지혜와 힘과 과학과 철학과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동해 같은데, 서해는 좀 덜하지만 동해 같은데 보면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 끝없는 바다. 우리가 미개인 옛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 앞에 고기를 좀 잡고 올 수 있을 정도지, 이걸 끝까지 가보겠다, 이건 죽는다는 개념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배를 타고 끝까지 가서 다른 대륙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무역을 하고, 이건 보통 담대함이나 보통 도전 정신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런 철기군, 철을 이미 사용했던 철기군의 이 블레셋을 부딪혀 간다는 건 두려운 거죠. 이미 그 마음을 알아요. 가자 그러면 다 안 가요, 이미.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 10일이 아니라 그래 40년짜리 훈련을 통해서 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백성이 되게 하자. 그래야 가나안 가니까. 그래서 40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지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오와 열을 다 알맞춰서 그 진의 규칙대로 전해지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여리고를 돌아갈 때도 찍소리, 이해가 되지 않은 전략이지만 찍소리 않고 순종해서 가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11일, 불순종은 40. 아시겠죠? 1140 기억해야 돼. 숫자 1140.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 자, 이런 개념이에요. 불순종에서 40년. 그래서 믿지 않는 존재에서 불순종은 지옥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지옥이죠. 100%. 우리는 다 지옥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순종은 11일이고 불순종은 40년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40년 동안 뭐하라? 이제 훈련 시작. 광야학교 입학. 광야학교 입학하면 40년 걸립니다. 그 중에서 목이 곱고 또 말 안 듣면 더 세게 오고, 그리고 또 때론 데려가시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순종하면 과정이에요. 그냥 쑥 11일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목적지로 바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은 40년 훈련 과정입니다. 죽지 않지만 믿는 성도들은 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 불뱀도 한 번씩, 원치 않지만 자극제로 불뱀이 와서 물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낸다는 방법, 이 40년 훈련 과정을 이기는 방법도 그렇지만요, 결정적으로 11일 동안에 갈 수 있는 길을 통과하려는 방법은 말씀 붙들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듣고 음성을 들어야 그 과정이 끝난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끝난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손에다가 또 이마에다가 새기라, 그 말이 신명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게 확대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 마음에 두고 손에 두고 미간에 두고 또 입에다 두고 어디든지 가르쳐라, 문설주에 붙이라, 막 그래서 계속 나누라. 말씀은 모든 삶의 환경에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두라. 한마디로 내 소속을 가져라. 내 소속감이다. 내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임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하나님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덮어두셨고 이미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소속감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이 통신 라인이 맞춰져야 돼. 소속이 됐을 때 그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 의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아멘 하고 이렇게 소속이 되는 거, 믿음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는 것과요, 이렇게 자꾸 그냥 살짝 끼는 거 소속이 되려고 하지 않고 살짝 묻혀가려고 그래, 얹혀가려고 그래,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고 그래. 이런 기질들은 세상에서는 좀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 중에서 레이지파 사람을, 또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막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성막에서도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소에서도 지성소에 구별된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 소속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속해야 됩니다. 근데 살짝 숟가락 얹은 것처럼 살짝 끼어가려고 하는 건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요. 하나님 눈동자, 하나님 그 중심에서 볼 때 가짜예요. 그냥 남을 이렇게 흉내내는 것처럼 구원을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짝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 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구원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고요. 끼어가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양들이 많이 있을 때 늑대 한 마리가 이렇게 끼면 그냥 자기는 안 들키겠지 하죠. 목자 눈에는요 딱 보여요. 늑대 한 마리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흉내에서 끼어서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의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태생의 의미의 마음을 두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던 그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자식 중에 자녀죠. 그러니까 초태생을 향한 아버지의 첫 마음이에요. 그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건 포기가 안 되는 절대적 마음이거든요. 분명히 소속해야 되고 분명한 고백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약점이 있었죠. 근데 그 약점을 이기기 위해서 장자권도 얻어야 되고 자기 약점이 있으니까 속여서 어떻게든 취하려고 약하니까 약한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을 막 더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졌어요. 서늘할 때 느낌 온다고 임재가. 그럴 때 피하죠. 임재가 오니까 피해요. 숨었어요. 그 약점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죠?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감추려고 해요. 사람은요 약점이 드러나면 감추려고 해요. 더 덮고 더 포장하고 더 센 척하고 공격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자수성가하면 옳다고 생각하고 다 이뤄내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열심히 해서 이겼어요. 성공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을 때가 20년이에요. 20년 만에 너는 베델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때가 어떤 거예요? 성공했을 때예요. 삼촌 라반도 두려울 만큼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야, 이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성공한 거예요. 무화과 잎이죠. 나를 약점을 덮어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로 오라 하면서 임재를 통과해 갈 때 약복강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죠. 자기를 덮었던 것 다 돌려보내. 이거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벌려. 이때 인정을 하죠. 나의 약점 드러내놓고 약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됐죠. 이겼죠. 그 증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제 너를 강하게 하리라. 아니에요. 한도뼈를 쳐갖고 더 다리까지 저기 만들어 버렸어요. 더 약해버린 거예요. 예전 같으면 더 숨어야죠. 아니에요. 다리를 끌면서 평생의 야곱은 나는 약합니다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에서 민족의 기원이 되는 엄청난 백성, 민족이 돼서 나오는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면 그것을 갖다가 해서 가리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더 광고에 난 약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내 약점을 드러내야 돼. 약한 야곱으로 살아야 돼요. 부족하고 결핍하고 무지하고 내일 일을 모르는 내가 아는 건 하나님밖에 몰라. 나는 지금 예배하는 것밖에 나의 즐거움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중심, 그 자리, 내가 아들이다. 나는 소속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성별하여서 내 초태생이고 내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레위지파 예배자들은 내 것이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과정들을 매일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무장케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정금처럼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민족의 군사 전투력을 계수하고 싸우도록 진을 치게 하실 때도 12지파를 사면에 다 세 지파씩 우선순위를 다 주지만 레위지파 자리를 두지 않았어. 어디다가? 그 가운데에다가 레위지파를 뒀습니다. 사방에서 레위지파를 볼 수 있게. 그들을 통해서만 성막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 그건 뭘까요? 하나님도 내 중심에 너희를 새겼다. 레위 사람들을, 예배자들을 새겼어요. 그리고 초태생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항상 이마에 또 손목에 또 입에다 그것을 쥐하러 무교병입니다. 세상 말하지 말고 뉴스 같은 거 말하지 말고 조갈조갈 말씀을 말하는 마음의 소속감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둬서 어제와 연결해 보면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 너는 내 것이다. 내 중심이 너다. 그러니까 너도 너희 중심에 나를 두라. 내 중심에 나를 있게 하라. 너는 나의 소속감을 가져라.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시. 이게 지금 광야 40년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출발할 때 명심해라.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광야 이정을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람 주의 것, 또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